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적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대서사였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놀라운 지식들이 그 안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아담과 노아입니다. 모든 인생은 결코 예외 없이 어린 아이로 탄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른으로 창조가 됐고 또 창조 즉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문화명령이라는 아주 위대한 명령을 받은 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주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위대한 이 존엄한 명령을 엄중하게 수행했던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담의 실패만 기억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언제 첫 아이를 낳았을까요? 모릅니다. 첫 아들처럼 인지되고 있는 카인도 첫 아들이 아니었었죠. 물론 아벨도 둘째 아들이 아니지요. 아벨이 죽고 카인의 후예들이 번성해 갈 때 아담이 셋을 낳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나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지금까지 낳았던 자녀들과는 전혀 다른 씨를 주셨다고 아담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은 훨씬 더 중요한 신학적 진술을 하고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리고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930세에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번성하라고 이르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했던 인류 최초의 조상입니다. 930년 동안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11자녀를 낳아가지고 9남매를 아주 훌륭하게 잘 양육했습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요즘 우리 자매들이, 젊은 자매들이 우리 어머님께서 11자녀를 낳아서 양육했다 이해할까요? 이해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인간 이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어떤 분일까요? 대홍수로 당시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 진멸되고 새로운 역사, 창조의 버금가는 새 역사를 시작했던 인물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당대의 의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한 사람.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당사자, 노아 언약의 당사자, 아주 훌륭한 인물이지 않아요?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사시면서 그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 그러면 포도주에 취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작 성경은, 하나님은 그 노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지요? 아담과 노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정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아브라함, 그 원 이름은 아브람인데 후에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셨지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만 편의상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유명한 아담과 노아를 훨씬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혹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명의 결과냐, 이런 논쟁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은 100% 그의 신앙과 그의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렇게 계명시킬 때 아브라함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열국의 아비였죠. 옳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담과 노아를 뛰어넘은 놀라운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가 고향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휘하에 있었던 거지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을 했을 거고 데라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에 도착을 했죠. 데라의 고집 때문이었는지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회의 때문이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중간 정착지였던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하란은 사람 살기가 괜찮은 그런 소도시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함께 이주해 왔던 여러 시족 공동체가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죠. 그 다시 부르신 내용이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죠.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셋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 명령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때도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아버지 데라가 함께 떠나는 것을 동의했지 않아요? 아마도 당시에 부족의 대이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하란에 정착한 다음에 다시 명령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나안 지경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다라는 그런 계시가 없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그때가 진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버지 데라가 동의를 안 했거든요. 진실로 아버지와 결별을 해야 하는 각오를 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로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그랬죠.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145세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은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다음에도 데라는 60년을 더 하란에서 생존했던 거죠. 물론 하란은 데라가 살기에 여러 가지 편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엄청난 어려움과 결단이 필요했겠지요. 고대 부족 사회에서 가족 공동체, 시족 공동체로부터 이탈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앞에서 보았지만 당대의 족장사를 보면은 30대 초반에 모두 자식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보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이 과연 믿어졌을까요? 거기다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무슨 말인지 알기나 했을까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될 나라, 곧 이스라엘이 세계 만국의 표준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 의미는 한참 후인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야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겠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로 그 자식과 족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성취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은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처럼 사모하고 노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앞으로 더 깊이 묵상해 갈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춤을 췄습니다. 이 말씀을 앉아서 증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존귀한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가 붙들고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